오늘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우리 Mother's Day에는 꽃이 있었는데 오늘 Father's Day에는 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점점 낮습니다. 이번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위로 받으시고요. 우리 EM은 플라워가 없어서 굉장히 서운했는데 대신 프라이 치킨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굉장히 해피했는데 우리 KM에는 뭐 프라이 치킨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프라이 치킨 없이 아주 맛있는 국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살아내라 5번째 메시지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헨리 데이비드 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Nothing is so much to be feared as fear. 그러니까 두려움만큼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통계를 보면요, 40% 정도의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30% 정도의 사람들은 과거에 이미 일어나서 이제는 뒤바꿀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12% 정도는 사실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 10% 정도는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스트레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8%만 실제적으로 생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안에서도 92%의 성도님들은 정말 없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거나 앞당겨서 두려운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하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없는 일을 앞당겨가지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두려웠던 일이 찾아오게 되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교제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남자친구를 못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계속 두려워해가지고 자꾸 카톡도 체크하고 막 감시하고 계속해서 갑자기 막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결국은 도망가 버리는, 그거를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외도할까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사고 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그 과잉보호 때문에 자녀들이 나중에는 리벨을 하게 되고 부모님들과 이제 사고가 나고 또 사이가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관계에서도 이제 영어로 FOMO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Fear of missing out. 혹시 나를 따돌림 당하고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따돌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LA에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갔을 때 그 교회는 6개월마다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이 바뀌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부임을 하다 보니까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딱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얼마 동안 우리 교회에 계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너무나도 신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문을 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벽이 생기고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이렇게 오신 경우에는 때로는 내가 그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교회는 믿을 수가 없어,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쌓이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거봐 봐, 나를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아, 여기도 믿을 수가 없어 라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건강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에 쌓이다 보니까 정말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눴던 오병이어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을 빨리 배로 태워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배를 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배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되는 거죠.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갔는데 여러분, 이유도 없이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굉장히 답답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밤이 찾아오게 되죠. 17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엎친 데 덮친 대로 큰 바람과 파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래, 싸다 싸, 우리가 잘못했지라고 회개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밤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예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원인을 깨달아야 하겠죠. 이 두려움의 원인과 뿌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들 상황이 다릅니다. 경험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의심이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Doubt is the root of fear.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의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상황을 봐도 처음에는 아담과 여자에게는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서로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들짐승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죄가 들어옴에 따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죄였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는 죄였습니다. 심지어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우리는 풍랑을 맞게 되는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과연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두려워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가운데에서 그들을
찾아 다가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사건에 동역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홍해를 만나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아,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주시는 분이구나 하지만 만나가 떨어졌을 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주셨더니 물이 떨어져서 두려워하게 돼요. 물이 떨어져서 물을 주셨더니 고기가 없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맞아들이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티네이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그리울 때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제가 전문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 잠 재우는 거 전문이었어요. 제가 안아주면 이렇게 잠을 잘 자더라고요. 모욕시켜주고 안아주고 학교 도서관에서도 안고 다니고 모욕할 때도 안아주고.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첫째 딸이 첫째 딸을 데리고 처음에 이제 스위밍풀을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뭐 아주 어마어마한 풀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그냥 어른들의 무릎까지 들어오는 그 스위밍풀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저희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일리, come to daddy. 항상 저한테 안겼던 딸아이가 그 스위밍풀에서 그 물, 저한테 이렇게 높은 물도 아니고 그냥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 물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존재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목욕탕에서 안아주고 학교 도서관에서 알아주고 상관이 없이 새로운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와 풍랑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새생명팀도 하와이에 가가지고 목회자들을 훈련하는데 그런 의심들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목회자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으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과연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애초부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의심 가운데 두려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정책들이 변하고 지금 정치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2년 반 동안 북에 억류되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소설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면 목사님 북한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북한을 잘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믿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끝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망이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doubt만 루트가 아니라 disappointment is the root of a fear.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실망했습니다. 아니,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오병이어의 사건만큼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과 매력을 충분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엄청난 역사와 클라이맥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김이 쫙 빠져버리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은 보내버리시고 산으로 혼자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이 정도의 분위기와 상승세면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배에 쫓기다시피 밀려가가지고 풍랑을 만나버리는데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실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봉사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상관이 없는 결과가 주어지게 될 때 얼마나 실망이 찾아옵니까? 다 내려놓고 싶어요. 두려움에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잔뜩 기대했다가 실망에 쌓인 경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기대치에 끌려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사랑하셨어요. 먹여주셨어요. 사랑해주셔서 섬겨주셨어요. 하지만 무리들의 기대치에 끌려다니시진 않으세요.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공동체에 실망하고 가족들에게 실망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보다 내가 나의 중심적인 세상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족시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치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의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가 있었고, 교회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기대치가 있었고, 자식에게 희생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가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해체시키십니다. 보내버리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실망과 실패감을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불순종하거나 신앙의 성장을 하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실망.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움을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Courage to face fear라고 하는 거죠. 이 fear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피해가지 않고 그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표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하이라이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것은 살짝 언급하고 끝나요.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냥 미스하고 잃어버릴 정도로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그럼 뭔가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니,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하나님의 아들, 먼저 계신 자, 알파와 오메가 되신 I am who I am, it is I am who I am. 걱정하지 말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가운데선 이 예수님이 슈퍼내추럴 파워를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난이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친밀감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It is I,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돈 줄 테니까, 매상 올라가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커넥션을 해가지고 좋게 풀리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아픈데 건강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내니 몸이 좋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니, it is I,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교육전도사잖아요. 인턴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실수도 해도 되고 또 잘 몰라도 되고 이제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책임이 갑자기 느껴지면서 두려우기 시작하는 거야. 아직 나는 다 모르는데? 그러면서 제 친구들 중에서 주위를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유명한 신학교에서 하버드, 예일 졸업한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정말 보면은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온 친구들은 정말 목회 잘할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정말 초대형 교회, 막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 아들 와가지고 공부하고, 저 친구들은 정말 한국 가면 벌써 그냥 개런티가 돼 있는 것 같고, 어느 교회는 벌써 뭐 세습한다고 얘기하고, 뭐 그 중에 세습한 분들도 계세요. 그 비교해다 보니까 저는 그 연줄도 없고 인맥도 없고 커넥션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는 것 같고 두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목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 좋은 교회에 들어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어 목회만 20년 동안 하다가 KM 목회에 저에게 청빙이 왔을 때 저도 두려웠어요. 과연 내가 이 KM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그런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네가 목회를 하면 뭐 1년 만에 뭐 몇천 명으로 부흥하고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움이 쌓여올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건강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개런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의 개런티를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돈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돈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다가 돈이 없어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가 뭐 건강이 조금 괜찮아지면 신났다가 여러분 그럼 건강이 나중에 나빠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무리를 걸러오시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안 좋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12가지 아니 수천 개의 제목들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더 두렵게 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옆에서 더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암만 사고를 쳐도 걱정되지요. 두려워지요. 커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활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실망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주시오다. 우리는 스스로 용기를 자꾸 끌어내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파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나 파지티브 띵킹, 내 마음으로 자꾸 용기를 끌어내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주시는 용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용기예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용기가 생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사과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미안하다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책임을 직면하는 용기,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 불의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목적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흔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표적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데 사실상 가만 살펴보면 두 번째 포션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타시자마자 갑자기 슉 하고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immediatel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겨지세요? 아니 오병이어는 믿겨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믿겨지는데 예수님이 타니까 배가 갑자기 육지로 가 있어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냥 제자들이 밤이고 깜깜하다 보니까 육지에 이미 가 있었는데 몰랐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읽어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리를 떠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타자마자 갑자기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힘겹게 노를 졌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육지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딱 It is I. Do not be afraid.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목적지에 가 있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게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용기 내야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두려움이 그냥 없어지거나 두려움이 그냥 갑자기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가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목적지에 도착돼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마치 6월절이더라. 4절 말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6장 말씀은 유대 6월절의 그 배경으로 일어나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6월절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6월절의 성취를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되는 경험을 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라 아예 홍해 위로 걸어서 오시고 만나를 일시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떡으로 주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네. 주의 발자취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큰 물 위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고요.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기쁨, 그 비밀을 깨닫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런데 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못해주면 우리 자식 삐뚤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 가운데에서 일을 악물고 혼자서 용기를 내면서 일을 하는데 스티커가 떨어져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기쁨 때문에 움직여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두려움 때문에 목회하길 보길 원하세요? 아니면 기쁨으로 목회하길 원하세요? 이거 사고 터지면 어떻게 할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저 그렇게 목회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기쁨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저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사고 치기 전에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인조이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의심과 실망 때문에 패럴라이즈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동행하는 기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주님과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심하고 자꾸 실망되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겠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용기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성품을 아는 데라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힘들게 노를 젓고 가는 것 같은데, 땀 흘리면서 노를 젓고 가는 것 같은데 진전이 없습니다. 움직이도 못했어요. 그냥 제자리 걸음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시니까 기쁨으로 바뀌고 목적지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